찬양 부를 텐데요.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힘찬 찬양을 하는 자입니다.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주오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Yeah.
교회 보지 않은 곳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마음가짐이 주의 전에 온 것처럼 오늘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곳에 왔으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간구하고 싶어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간구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압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실 줄 압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자녀에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한 사람을 좀 압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찬양할 때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같이 묵상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한마음에서 간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저희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주어진 인생 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힘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그 찬송가 4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배드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르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생일에 저희들을 기능의 주님으로 불러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부상 아담의 문제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려운 자로 입혀주신 그 사랑 부인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게 살아가라고 하셨구나.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구역하며 살아왔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주시어서 이 예배의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본인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여 살아감으로 반드시 승리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2023년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한마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저희들은 매일매일 생명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한마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또한 사업장이나 가정의 문제를 두고 주님께 한국히 가져올 때 주님 들으시고 주님이 때에 공수로 해결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2023년도에도 저희 교회에 여러 기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 구역과 전도에 또한 재직들과 성가대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래층 예배실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초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강사 선생님들, 기도하며 준비하여 가르칠 때에 어린 심정들이 믿음 가운데 빠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마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주가 사신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예배 드릴 때에 이 빈 자리들이 채워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이 죽어가고 추위에 떨고 식량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또한 주의 성도님들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어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게 되어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엘리온 성가대가 시간과 정성을 빼어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리드릴 때 하늘 보좌에서 기뻐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찬양이 되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하락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여 성사면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인해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마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과 동행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며 은혜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여 얻은 그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종류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은혜 사랑 행하는 일에 용인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주립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것은 어떤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 엘리온 성가를 하나님께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사는 이유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는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감당하는 자로 저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만 살다서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시간의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영광되는 삶이 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오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입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인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배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쉬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그러면 인물에 관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인물별, 주제별, 본문별 여러 종류의 성경 공부가 있는데 제일 쉬운 성경 공부가 인물별 성경 공부입니다.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안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이 인물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은 하나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한 사람은 교사로서 우리가 배우고 따라갈 모범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사람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반면 교사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구나,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구나.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딱 둘로 나누면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에 보면 딱 인물들 둘로 나누는데 기준이 되는 인물이 한 사람 나오죠. 왕 중에서 다윗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길을 갔느냐, 다윗 왕과 반대 길을 갔느냐. 다윗 왕의 길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간 사람이고, 나머지 그 반대 길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으로 위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굉장히 쉽게 심플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갈렙이라는 사람, 믿음의 사람 갈렙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 가운데서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세대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만약에 동일한 부분을 말씀을 듣는다면 제 생각은 모든 메시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또 도전받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렙에 관계된 본문의 내용인데, 지금 갈렙이 나이가 언제쯤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냐면 나이가 85살 때 됐을 때. 이제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막 시작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거의 가나안 정복을 막 끝내려고 할 쯤, 거의 많이 정복하고 이제 막을 내리려고 할 그쯤의 때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이랍니다. 이 시점에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마지막 땅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이 헤브론은 그 옛날에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자신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죠?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평생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한평생 자기 땅을 소유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딱 땅을 한 곳을 산 적이 있습니다. 언제 샀냐 그러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장사 지내려고 하는 땅이 필요해가지고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샀습니다. 그곳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 주시는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묻히게 될 때 동일하게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 위에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묻혔고 그 아내들인 리브가 레아도 여기에 묻혔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믿음의 조상들이 살던 땅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곳은 정말 상징적이고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 인도로 들어와서 모든 것을 정복을 아직 이곳은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정복을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겁니다.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어쩔 줄 몰라 있을 그때에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곳은 산지, 산악지형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성읍 또한 견고한 곳입니다. 산지고 성읍이 견고하다는 말은 여러분 고대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지에다가 강한 성을 쌓아놓으면 그것을 흔히 말로 우리가 난공불락의 요새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전쟁하기에는 수비하기에는 너무 좋지만 공격하기에는 너무 불리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낙 자손.
그럼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보고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인입니다. 장사입니다. 도저히 전쟁으로 싸움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산지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기를 지키는 그 군사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거기다가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85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아닙니다. 85된 노인이 무슨 전투를 합니까? 이제는 그냥 쉬어야 할 때죠. 요즘에는 오히려 더 건강해져서 여러분 제 기억에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시골을 자주 갔거든요. 방학 때는 할아버지 뵈러.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셨습니다. 에헤 하고 이렇게 수영하고 제가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보니까 60대 초중반이었거든요. 요즘에 60대 초중반이 에헤 하고 있으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85은 요즘에 100세가 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니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말릴 수 있는 그런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쉬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때, 그때의 갈렙이 헤브론 산지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아무도 엄두를 못 대고 있는 그 땅을 자신이 점령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갈렙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서열이 몇 번째일까요? 굳이 서열을 나누면 서열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이제 책임질 수 있는 그 연령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거든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지도자 모세, 그리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때의 어린 아이들, 그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 3세.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 일 다 했다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일뿐 아니라 모두가 존경하고 따르고 인정할 만한 믿음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인정할 만한 사람 딱 두 사람 남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최고 지도자. 그럼 갈렙이 자기가 무언가를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해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믿음의 연륜으로 보나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보나. 가나안 정복한 땅 가운데서 제일 노른자의 땅, 제일 좋은 땅, 여기 제가 할게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누구 한 사람 말할 사람이 없고요. 아니 그러기 전에 제일 먼저 아마 내어줄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 권리로 주장하고 얻게 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갈렙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아니나 그런 거 말고 아무도 정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저 어려운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 견고한 성읍을 짓고 지키고 있는 저 땅, 내가 저 땅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내게 주십시오. 여든다섯 살 된 갈렙이 이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그 헤브론 산지를 자신이 점령하겠다. 내게 맡겨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광야에서의 그 생활과 가나안 정복 시기의 전쟁의 시간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자신의 그 에너지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갈렙의 이런 용기와 의심과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어떻게 갈렙은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다가 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저도 장인, 장모님, 아버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머니가 통화를 했는데 저희 어머님 생신 저걸 보름이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이가 들면 사람이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아픈 데도 많고. 근데 제가 뭐 자식이 부모 자랑하는 거 뭐 그 잘못된 것은 아니죠. 제가 어머니하고 통화하면 늘 생기가 있습니다. 생기가 있어요. 말하는 것, 제가 살짝 말하고 듣는 것,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 저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다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죠. 인생 중간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어머님은 뒤에 믿었기 때문에 불신자의 삶, 안 좋은 그런 삶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버님, 어머님은 굉장히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화목한 그런 집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아주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어른이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느낀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늦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매일매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조금 걸어가다가 쉬었다가 하고 쉬었다가, 그렇게 해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을 제가 참 기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몸이 아프신가, 연세가 드셔서 여기서 아프셔서 그런가,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와 아울러서 믿음도 약해지는 경우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보니까 제 1번 기도 제목은 어르신들 위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게 1번 기도. 그게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은 어차피 약해집니다. 점점 여기저기 아픈 것이 생기게, 스스로 어쩌면 거동하지 못할 상황에까지 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은 오히려 여러분 약해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성도님의 소망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에 대해서 여러분 찬양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보니까 그런 메시지를 잘 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성도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잘 듣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제한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들이고, 그것이 성도인 우리의 이 땅의 최고의 소망이 되어져요. 세상에 가면 가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지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어떻게 여러분 갈렙은 그 인생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한 방울 남은 것까지 다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가 그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젊고 건장한 정말 군인 장군들보다도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여. 그날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이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 45년 전이죠.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딱 둘로 나누어졌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정말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살기 좋은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변함없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인, 장대한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못 갑니다. 절망의 보고를 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십시다. 이렇게 의견이 둘로 딱 나누어졌는데요.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10대 2잖아요. 그렇죠? 10대 2니까 다수의 결정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인도했던 모세를 돌로 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자 중에
그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 믿음의 그 손조를 둔 자손에게 그러한 복이 주어지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죠. 그리고 45년이 지난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 40년, 그 5년, 그 오랜 시간을 지난 동안에 중요한 것은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 하나님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 좀 앞당겨 주시면 안 됩니까?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를 인대로 기다리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큰 약점이죠.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45년을 그 약속을 믿고 묵상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말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제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나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러면 내가 아니라 누가 들어간들 그것을 얻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아무리 험한 산악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은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나 용기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박수갈채나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확신은 용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확신이 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믿음이 갈렙으로 끝까지 그 인생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또한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실 뿐 아니라 내 개인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당신의 계획대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발로 밟는 땅을 내가 주리라 약속하신 그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로 생존하게 하셨다. 자, 광야 40년 그 이후에 5년 45년을 살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내가 80 되었다. 여러분, 그게 지금 갈렙이 말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저 살다 보니까 건강하니까 좀 더 오래 살고 병드니까 좀 일찍 이 땅의 삶을 끝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그 생명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뜻입니다. 그것이 이런 우리 인생에게는 사명이 되는 것이죠.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왜요?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건강,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 많은 것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 저런 것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헤브론 산지입니다. 아낙 자손입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갈렙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 소망을 담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 사실에 우리가 깨어 민감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알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십시오. 11절 마지막 부분에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갈렙이 무엇을 믿었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언제요? 세상 끝날 때. 항상.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말씀 자체도 이 표현도 결의에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연초부터 이제 새 버전으로 바꾸었죠. 그리고 이전에 보던 그 성경도 두 가지 번역 다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전 번역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지 그렇지 않을지 내가 확신은 서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 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혹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울라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번역도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함께 하시면도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감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하고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말은 99%도 아니에요. 100%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100%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갈렙에게 있었다. 이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그들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결과는 반드시 그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결과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 가운데서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배척하리까? 그의 복음 전도의 사명의 길 가운데서 계속되는 핍박과 어려움과 사람들의 모함과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배척하리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확신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순간에 담대할 수 있잖아요.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능히 이기고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85세 노인 갈렙이 큰 소리를 외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땅은 여러분 여전히 살았지요.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안악 자손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했을 때는 10대 2였는데 지금은 아마 투표를 하면은 100대 1도 안 될지도 몰라요. 1000대 1, 1000대 1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넉넉히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심플하게 도전하십니다. 갈렙의 믿음 너희들이 갖기라고. 갈렙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이, 그 하나님 그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잘 모르시고 하시죠.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승리 계획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그래서 나는 혼자 외로워서 우울해서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갈렙을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용사로 세웠고 주님은 이 갈렙을 통하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해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렙처럼 그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또 잘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한 주간 뛰어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한 주간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게 우리의 남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용사 갈렙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우리 모든 한번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삶의 모든 순간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이키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았던 많은 믿음의 인물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렙처럼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아버지요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 오늘 우리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섭리, 다스리심이 내게 있음을 믿고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언제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 인생의 그런 믿음의 그런 걸어갑니다.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고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들 되게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하고는 날씨가 되게 추웠는데 다행히 또 주일날 날씨가 조금 풀리고 해서 이번 겨울은 추운 날이 한 2번 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많이 추위에서 지나가야 되겠죠. 육신도 여러분 강건하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저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만 보시고요. 성경 통독반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또 이렇게 신청하셔서 하지 않는 분들도 가능하면 여러분 주중에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매주 말씀을 실어 놓을 테니까 그 본문을 좀 집중해서 읽고 또 다른 내가 좀 더 나은 또 열심히 내고 싶다 하는 분은 다른 성경도 읽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은 사무엘상 15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나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연락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을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세상이 여러분 급격하게 발달되어 가지만 또 제가 최근에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MZ 세대라고 해도 돼요. MZ 세대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꼰대가 되어 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가치관이 다르구나. 완전히 가치관이 다르구나. 그런 걸 제가 느끼게 되거든요.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분명히 세대가 다르면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여러분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씀의 기준이니까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단적으로 예를 하면 한국에는 요즘 이제 출산율이 0.7명이에요. 0.7명. 2.2명이면 유지가 되는데 2.2명이 유지가 되는데요. 근데 한 명도 아니고 0.7명. 한국은 급격하게 아마 이제 소멸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게 뭐 살기도 힘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젊은 MZ 세대라는 친구들 인터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결혼을 혹 한다도 자녀도 안 놓으려고 그러고 물론 나름대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꼰대란 말을 미리 했기 때문에 그 근저에는 이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도 말고 내 인생, 부모도 말고 내 인생, 다른 사람도 말고 내 인생 전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돌려서 이해하려고 생각해봐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이제 교회도 저는 이제 미국 교회, 이민교회를 사역하니까 여기에 대한 마음 걱정이 있지만 한국 교회를 보면 여기보다 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 손주 세대들이 이제 맞이하게 될 세상인데 근데 미국에는 좀 이상한 게 아니라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자란 아이들은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은 뭐든지 너무 빨리 발달해요. 좋은 의미에서 빨리 발달하지만 안 좋은 의미에서는 빨리 그런 의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길게 그냥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사는 미국뿐 아니라 조금 한국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와 믿는 자들 미국과 한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을 위해서 복을 받은 나라잖아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 가운데 조금 범위를 넓혀서 주중에 적어도 한 부분 이상 꼭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50장 찬송가 376장 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믿음의 용사 갈렙처럼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인생 되기 위하여 하나님 향한 굳건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걸음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